대적들과의 영적인 전쟁,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주에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에스라 제사장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라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1세대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2세, 3세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질 않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그런 포로 2세, 3세 정도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과 시대차가 한 150년 나니까,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나먼 이방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성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장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왕의 술 따르는 관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444년에 이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3차 귀환을 이제 리드하는 지도자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한 것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런 일을 하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자가 성전을 건축을 했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면, 3차 귀환자인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서 외적으로부터 또 안전한 그런 삶과 신앙을 가능하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배경은 좀 이렇게 요약을 하고요, 오늘 4장에 오면 이제 성벽을 중건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아주 원수지간 적대 관계를 맺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하고, 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38선 갈라놓듯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쓴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오히려 거꾸로 이 북이스라엘로 이민을 시켜서 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수르 황제가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인 정계를 흐려놔야 다스리기가 좋다.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그냥 혼혈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반대로 남쪽에는 유다는 이 바벨론이 혼혈 정책을 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구별된 그런 포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대로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쪽 유다는 유대인의 혈통을 순수하게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그 다윗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는 뿌리가 같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혼혈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너네가 잘난 건 뭐가 있냐? 그렇게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네끼리만 예배하는 걸 보니까 이거 미워 죽겠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왜 건축하겠어요? 자기네 못 들어오도록 막으려고, 자기네끼리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 건축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 준수하는 것을 싫어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런저런 방해를 무릅쓰고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손도 못 댔던 그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것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완성을 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한 상황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장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포로 2세 3세니까 예루살렘의 물정을 뭘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이민 2세 3세는요 한국말도 잘 몰라요. 저희 집에 그 손님이 와 있는데 미국에서 듣긴 듣는데 이제 이민 2세거든요. 듣긴 듣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걔는 영어로 하고 우리는 한국말로 하고. 근데 신기한 것은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 야단치면 다 알아듣고 입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3세 정도 되면 이제 모양은 한국 사람이지만 생각은 미국 사람인 것처럼 이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놀라운 일을 했다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대적들과 영적인 전쟁, 뭐 성을 어떻게 쌓았나 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대적들과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환경을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바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환경 주변을 얘기하는 것은 핑계예요, 변명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었습니까?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영적인 환경 뒤에 있는 여러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가능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도 또 이 시대에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직분과 또 사역자를 보내주었는데, 우리는 만나면 산발라 때문에, 누구 도비야 때문에, 아라비아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서 안 돼. 돈이 없어 안 돼. 장비가 없어서 안 돼.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수십 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등장하면서 성경을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요,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의 총독의 사명을 받고 간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월급도 반납을 해요. 괜히 엉뚱한 소리 듣기 싫어서 월급도 반납하고요, 자기 돈 써가면서 또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52일 만에, 요즘 또 52일 만에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근 2500년 전에 성을 중건을 하는데 52일 만에 끝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오늘날의 삶에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고, 막 문제만 보면 태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이거 하려면 10년 있어야 될 거야, 20년 있어야 될 거야, 내 살아 생전에 이 꼴을 내가 언제 안 보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고 영적인 면을 보면, 영적인 싸움을 우리 대적들과 싸우면 그 문제가 수십 년 해결 안 됐던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52일 만에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4가지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서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은 사람이다, 이런 내용적인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느헤미야서는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성벽 재건하는 거지. 에스라서는 성전을 세우는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만 영적으로는요,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1장을 한번 봅시다. 1장부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찾아보면서, 자, 1장 4절에 보면, 자, 1절, 2절, 3절의 내용은 뭐냐면, 친구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그 여행 보고를 하는 걸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안 됐네, 아유 참 안타깝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인간적으로 그냥 동정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듣자마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느헤미야는 무슨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져야 문제 앞에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기도해요. 그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 가는 것을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주잖아요. 아무개 권사님 기도원 갔대. 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어느 날 왕이 묻습니다.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고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랬더니만 3절에 수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무슨 일인데?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만 5절에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4절 보면요,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봐요.
자, 물었을 때 5절에 이런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4절 끝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묵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소리 내지 않고, 왕 앞이니까 또 이방 왕 아닙니까?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왕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냐고 묻습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왈랄라 따다다 빠바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마음으로, 얼굴은 왕 앞에 서 있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왕이 뭘 원하냐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4장을 봅시다.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1절 산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열심히 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우리가 보니까 토끼 한 마리,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게 무슨 성벽이냐?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애쓰고 있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 받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다 대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4절 보십시오. 열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쭉 하면서 6절까지 뭐 합니까? 기도해. 여러분, 화가 나면, 성질 나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 아닙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총독. 약 올리는 사람을 혼낼 수 있는,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말로 너 왜 그래? 고쳐. 그건 나쁜 거야.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대놓고 당신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능력, 내 자격,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어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권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기도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5장을 봅시다. 5장 18절 보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 살찐 쭉 하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고 당신네들은 그냥 총독이다 하고 고위 관리다 하고 그냥 수고도 안 하고 또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불신이 많으니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에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지만 그 오해의 끝은 뭘로 끝납니까?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오해는 오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하는 것도,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세요. 사람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더 중요하게 여기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장 14절도 보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와 대하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느헤미야를 자꾸 모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들에게 뭔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13장을 봅시다. 13장. 이제 성벽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자, 완성을 하고 보니까 이제 사는 삶을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보니까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 보니까 성전에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아, 레위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다 직장 다닌대. 아니 왜 레위 사람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한다. 11조를. 그래서 11조를 왜 안 하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혼내키고 직장 생활하는 레위들을 혼을 내키면서 아니 먹을 게 없다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되냐고 다시 돌아와서 정해진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 11조로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문을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뭡니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귀하게 여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칭찬을 들어야 기뻐요. 그리고 사람은 칭찬을 해야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칭찬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은 들려요, 안 들려요? 금방 안 들려요. 단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마음으로 확신을 주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칭찬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칭찬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보험사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보험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삶을 사는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하는 삶. 겉으로는 총독이고 성벽을 세운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인생의 소프트웨어는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22절도 한번 볼까요? 13장 22절. 자, 22절 보면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이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요. 22절 끝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29절 30절 이제 끝이에요. 끝에도 또 어떤 일을 행하고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31절에도 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서는요, 기도의 책이에요. 기도의 책. 모든 걸 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기도하고, 저거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대적을 쳐부수면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왜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왜 힘든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있으면 쉬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기도가 있으면 화평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고 그냥 일만 있고 행사만 있고 이런 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김장을 해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수련을 해도 문제가 있고, 교회 주일날 무슨 행사를 해도 꼭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요, 별로 문제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옛날 지금은 뭐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 남은 음식 누가 가져갔냐, 이것 가지고 삐져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는 뭐 왜 그 집사한테만 주냐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옛날에는 수련회 간 적이 있었어요. 수련회 가는데 못 간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럼 가는 사람만 가지. 가면 되죠. 뭐 못 간다니까. 그럴 때만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요.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누구에게는 못 간다고 그랬더니만 같이 가자고 막 사정을 하고 뭐 회비를 내줄게 뭐 이러더니만 자기한테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했대.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해야지. 뭐 이게 좀 뭐 바람 쐬고 뭐 해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바람 쐬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냥 바람 쐬러 오겠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하나씩 다 그냥 기도와 말씀. 요즘에는 뭐 문제가 없잖아요. 누가 뭐 반찬을 싸가져 가도 속으로만 그렇나 보다. 나도 저거 먹고 싶었는데, 나도 좀 달라고 막 목에 올라왔는데, 그래, 그냥 혼자 생각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니까. 자, 기도에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도고, 자, 오늘 자 성경을 봅시다. 4장. 자,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가 기도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방비예요. 방비한다는 게 뭐예요? 보초 세운다는 거예요. 자, 이 보초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뭔가. 자, 7절 8절은 대적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 9절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예요.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대적들과 싸우기 위한 방비를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자, 그런 생각을 느헤미야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자기 할 일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행동을 행해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기도하고 행한다니까요. 어떻게 행하는지 6절 보십시오. 6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다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것. 자, 어떤 방법으로 일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13절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자 일을 하면서도 또 칼, 창, 활을 들고 보초를 서게 하는 거예요. 보초를. 자, 또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자 보초 서다가 또 일을 할 때면 성에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각각 일을 해요.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맡은 부분을 각각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 16절 그때로부터, 자 보초 쓰다가 일을 할 때, 자 일을 할 때는 내수와 사람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자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질문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고, 자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보초 쓰다가 일을 하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 손에 무기 잡고 또 갑옷 입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나팔 소리 울리는 곳에 달려가고, 또 비본도 있잖아요. 비본. 19절에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자 공사장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거리가 멀 이게 쉬고 있는 비본들은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 그 장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아, 기도했으면 됐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 이제는 쉬어. 믿습니다. 기도하고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했으면 뭔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들로부터 웃기고 있네. 우리의 믿음이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지. 기도, 교회 가서,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고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준다고. 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조롱 많이 당하잖아요. 기도하면 되냐, 예배 드리면 되냐,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왜 그러냐면 합당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기도도 물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수고 또한 열심히, 얼마나 처절하게 일을 합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일을 합니까? 얼마나 정성껏 일을 합니까? 우리가 이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정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뭐 직장 일을, 한 어떤 때는 교회 갈 옷을 입고 직장을 가고, 그죠? 직장에 있어도 교회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면 뭐가 돼도 돼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신앙이 뭡니까? 피곤해서, 바빠서, 그리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그 죄책감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니 나의 이 봉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상한 신앙이에요. 이상한 신앙.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 보상 심리,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이게 다 우상이고 무속이에요. 무속 신앙이, 무속 신앙.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절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처절함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다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패잔병들이에요. 패잔병들. 그냥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냥 내 스스로의 어떤 확인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열심히 수고하고 또 세상에서 수고했지만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세상의 일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직장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긴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냥 하나님은 교회 예배만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 줄 알고 세상에서는 그저 담임 목사님 얼굴 보면 미안해요. 왜? 예배가 없고 기도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 교회 주일 예배 안 나와도요, 담임 목사님 얼굴 봐도 떳떳하세요. 떳떳해. 왜요? 교회 예배는 참석 못했지만 기도했잖아요. 그 일터에서 처절하게 싸웠잖아요.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찬양하면서, 수고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터에서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당할 거 아닙니까? 뭐가 꿀려요? 넘어갑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바람이 불어서 자꾸 이게 넘어가네. 자, 9절이죠. 자, 주의로 방비하는데, 자, 방비했고요. 14절 봅니다. 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회방하는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비난, 조롱,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뭐 이렇게 비웃어, 저렇게 조롱해, 웃긴다 그래, 뭐 이런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인정 안 해주니까, 비난하니까 그 비난한 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남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말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 가지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크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Great and awesome Go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awesom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정말 대단하신, 놀라우신 그런 의미거든요. awesome God, 정말 대단해, 정말 끝내주는, 문자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끝내주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Great, 원어적으로 그냥 크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대단하신 하나님, 끝내주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건 뭐예요? 그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있고 대단하고 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 기죽지 마,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해요. 야, 저도 그래요. 야, 어떤 교회 목사는 개척한 지 5년 만에 300명, 500명 됐다는데 교회 개척 10년 됐는데 아직도 100명이 안 돼? 그런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기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다고요? 날 그 정도밖에 안 봐요?
그런 말에 죽을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보니까 또 그걸 설명하려면 이게 이게 뭐 변명하는 것 같고 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뭐. 그래도 넌 늘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이미 나는 불쌍한 목사가 된 거예요. 능력 없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불신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믿는, 야, 내 친구 불교 다니는데 뭐 이번에 집사 때더라, 해외로 여행 갔대더라, 유럽으로 9박 10일 여행 갔다 왔다더라. 그건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물론 뭐 대놓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쓰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형편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Great and Awesome God, 놀라우신 멋있는 하나님, 끝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은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환경에 집중해요. 다윗도 보십시오. 골리앗과 싸울 때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인들은 누구한테 집중합니까? 골리앗한테 집중한 골리앗. 이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이방이 만군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간다. 그러면서 돌멩이 확 날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자꾸 성경이 자꾸 자, 14절에 자, 기억하고 마지막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형제, 자매,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 싸우지 말고 이 전쟁은 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 속한 다른 가정, 이웃, 나라, 민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영적으로 보면 나의 이 문제는 나의 유익,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가 승리하고 못 승리하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꼭 신앙생활 자기 문제로만 여겨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말 여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자기 문제만 얘기해요. 자기 문제. 내가요, 이번 주에요, 내가 우리 집에 우리 애가 남편이 뭐 신앙생활을 자기 가족, 자기 자신, 뭐 자기의 이게 연관되어 있는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는 것은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형제의 문제, 나아가서 이 나라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네가 벽돌 하나 올리는 그 순간 이 나라의 벽돌이 올려지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긍심, 긍지를 가지는 거예요. 내 문제로 생각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 한 장이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남들이 다 자는 이 시간 내가 자지 않고 교회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남들이 다 일하는 그 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의 불침번 파수꾼을 서는 것은
그저 내 문제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의 벽돌을 한 장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자, 뭐 오늘은 그냥 건너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마귀는요, 항상 그래, 너 하지 마, 다음부터 해.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만 만들어요. 에덴 동산 하와를 꼬드길 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거야, 어떤 하와에게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있다고 속였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속인 대로 되면 하와의 범죄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와의 문제가 하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와,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민족과 그의 혈통과 온 인류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먹고 싶다, 가지고 싶다, 입고 싶다, 뭐 음란과 탐욕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그냥 한번 슬쩍 해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성훈련 해본 분들 알 겁니다.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쳐야 안 미쳐요? 죄가 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가려요. 괜찮아, 너는 한번 해도 괜찮아. 술 먹어, 음란해, 바람 피워, 남자가 돈 있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뭐 첩 하나 두고 세컨드, 썰드 뭐 서너 사람 데리고 있는 건 하룻밤 즐기는 괜찮아.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항공 죄송합니다, 뭐 회사 이름 거론해서 그 와이프 아시죠? 소리 지르는 거 보셨어요? 그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애들 똑같대요.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근데 영적으로는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이 그 엄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미혹에 빠지면 그 자녀, 그 가정, 그 회사, 그 나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고 싶어도 나라와 민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백성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싸워라. 이 싸움은 너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형제와 자녀와 가족과 나라를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모든 보험사에 기도를 하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형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면 교회 가야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직장생활 하는 분이 어떻게 교회 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훈련해도 안 오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흉내내가지고 뭐 묵도도 하십시오. 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면서도 기도하고 하여튼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기도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수고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방비해야 될 일은 방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Great and awesome God.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예배드린 이 예배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귀한 거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범사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너 예수 믿는다고 사는 그 꼴이 뭐냐, 불쌍하다, 뭐 별별 얘기를 다 해도요,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무너져. 뭐 교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의 책임감입니다.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의 교회 같은 교회가 적어도 하나라도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목회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걸 얘기를 하면서 좀 특이하네요, 그래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가, 이게 뭐 정석이고 모든 교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니까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 교회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대단하다,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다른 교회는 다른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긍지 자부심. 그러니까 이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재미있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기대가 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4가지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